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보고 또 보니까 또 좋습니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한 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잘 감당하고 계시고 더욱더 한 해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더욱더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해마다 이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요 이 블레셋에 의해 또한 이방 민족에 의해 어떻게 보면 이 강대국에 의해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때로 이렇게 떼거지로 때로 이렇게 몰려오게 되면은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침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곡식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쯤 곡식을 이렇게 열매를 거둘 때가 될 때가 보통 전쟁의 때다. 이렇게 또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이 거둘 때가 되면 또한 이렇게 전쟁을 또한 감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윗 왕 때 한편으로 이 곡식을 탈취할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신하들에게 또한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좀 나름 무더웠다고 합니다. 더웠고 또한 목말랐고 이 전쟁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으니 목이 말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하죠. 그때 이 다윗의 옆에 있었던 신하들 중에 세 용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적진으로 가서 뚫고 가서 베들레헴 곁에 있는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떠오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감격스러운 장면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이 세 용사가 떠온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마실 수 없었어요?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물을 누구에게 부어드려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어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께 적진을 향해서 어떻게 감당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감당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정말로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전의 말씀, 그러니까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또한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진정 주를 섬기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또한 말씀 가운데 깨닫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12장 서두에 보여지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향기로 주님을 섬긴 마리아입니다. 그렇습니다. 향기로 주님을 섬긴 마리아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서 서두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베다니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마르다, 이렇게 예수님의 곁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하였어요? 향기로운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요, 돌발적인 행위인 거예요. 근데 이 돌발적인 행위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는 가룟 유다와 또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축복의 잔치, 어찌 보면 예수님의 칭찬,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계신 곳에 가 있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에 가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함께 거하는 삶을 살 때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놓치지 말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더 그 중심을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깨가요, 참깨 그대로 있으면 그래요, 향기가 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참깨는요, 어떻게 되어야 향기가 더 이렇게 솟아나요? 더 이렇게 나는 거예요? 으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참깨가 향기로운 냄새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을 향해서 섬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의 고난에 또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거하였을 때 진정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12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등으로 주님을 업어 섬긴 나귀 새끼입니다. 등으로 주님을 입어 섬긴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섬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등으로 업은 나귀 새끼, 누구를 등으로 업었어요? 주님을 등으로 업은 나귀 새끼의 삶을 우리가 통해서 주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길거리로 많이들 나왔어요.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주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요, 지금 누가 예수님을 등으로 업고 지금 그 거리를 걷고 있어요? 바로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 거리를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감히 등으로 업을 수 있었겠어요? 누가 주님을 그렇게 영광의 자리 가운데 등으로 업어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고, 우리 안에 어찌 보면 이해관계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 내가 높아지려 하는 교만이 있고, 또한 내 안에 죄와 악의 모양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등으로 업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미물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으로 업었다라는 것은 그 나귀 새끼를 통해서 주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등으로 업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나귀 새끼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낮아짐의 삶이 진정 우리가 주님을 등으로 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등으로 업을 수 있는 삶의 고백은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예배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삶이 진정 등으로 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여진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주일의 모든 예배 가운데 또한 모든 수요 예배며 또한 새벽 예배며 구역 예배며 모든 예배 가운데 참여하여서 정말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그 사명 감당할 때 우리는 등으로 예수님을 업어 섬겨 드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따름으로 섬기는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드렸을 때 우리가 진정 주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하늘에 미리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진짜 막 생명을 끊으라는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또한 깨어 그 마음 가운데 진정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진정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을 섬기는 성도는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뭔가 없을 때도 있어요. 가난할 때도 있어요. 여건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그 동행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이라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또한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놓치지 아니하고 감당하였을 때 진정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주고 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2024년도 또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 안에 낮아짐으로, 우리 안에 중심 가운데 오직 주님을 따름으로 진정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고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